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버려진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찾아오셨고 또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나이산에서 계약의식을 통해 십계명을 공포해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계약의 조문들을 해석해 이스라엘의 종교적 세속적 전통을 확립했다. 유대교 전통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교사로 추앙받고 있으며 서방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대교를 모세교 혹은 모세신앙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다. 모세의 영향은 서구 문명의 종교생활, 도덕적 관심, 사회윤리에 이어져 오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모세의 불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멸의 의미가 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참 행운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을 여럿 만났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을 꼽아본다면 첫째는 부모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둘째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이죠. 갈대 사이에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나그네인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넷째는 아론입니다. 형이지만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모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전쟁터도 마다 않고 나갔던 충성된 순종의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비롯한 삶의 여러 위기를 넘기고 위대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들을 만난 행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복들 중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죽을 운명 속에 태어난 히브리인 아이가 바로의 딸을 만나서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집트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인의 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어른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까지 모래 속에 감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그 사건까지 모래 속에 감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통해 히브리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그 소문이 결국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집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힘 있는 왕자가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하루살이를 걱정해야 되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과 대적하여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드로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7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이드로의 가족이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나그네인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나그네인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딸들만 있으니 힘 있는 남자가 필요했을 것이고 마침 목자들과 대적하여 이길 정도로 힘 있는 남자를 만났으니 욕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 하나 있으면 우리 딸들이 고생을 덜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 있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모세는 나그네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외모로 보아서 귀태가 나는 것이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미디안 땅까지 굴러 들어왔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확실하지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모세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그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들먹이지 않아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 그 길이의 차이일 뿐, 그 사는 모습의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있다고 힘 있다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도와주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서 있는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해서 극진하게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요,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겼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영원한 복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집에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나그네를 천사처럼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들도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른 나라 땅에 나그네로 가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하라고요?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추억이 참 아름다운 추억을, 또 기억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국인들을 잘 보살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인데요.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80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일을 내가 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많다, 입이 둔하다 등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기로 했어요.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형제들에게로 가봐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부디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흔쾌히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꼭 허락해 주어서 40년 미디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미디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모세를, 나이가 80이나 된 모세를 떠나보내는 마음도 결코 편치 않습니다. 떠나보내는 마음도 결코 편치 않습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를 대학 보낼 때의 일입니다. 20년 정도를 품에 끓이고 살았죠. 대학 기숙사로 보내야 하는데 이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 아내가 자꾸 웁니다. 자꾸 울어요. 뭐 사면서 울고 뭐 사면서 울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는데 왜 자꾸 우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짐을 싸서 기숙사에다가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이제 진해로 내려왔어요. 창원에서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서 뭐 좀 산다고 일을 보는 동안 불과 한 5, 6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애를 내려놓고 온 지.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딱 걸었는데 통화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기 시작을 했어요. 막 흐느끼듯이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진짜인 줄 알고 자기도 펑펑 울었어요. 무슨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개그콘도 아닌데
아무튼 둘이 그렇게 제가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10분 넘게 펑펑 울었어요. 눈이 빨개질 정도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1시간 넘게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아빠의 마음을 제가 안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그거 내가 내일 설교할 때 얘기할 건데 그랬어요.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그날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그 일이 또 있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떠나보내는 것이 결코 뭐하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드로가 모세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40년을 아들같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 형제를 보겠다고 떠난다고 하니 서운하기도 했을 것이고 모세의 나이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 80이 되었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간다고 하는 건지 걱정도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보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품는 마음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면 보내는 마음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을 때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죠? 사랑이 있어야 품으니까. 근데 보낼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돼서 보내기가 힘들고 걱정이 돼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보내는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낼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죠? 보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군대도 보내야 되고 또는 뭐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보낼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충분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복 빌어주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곳 시내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만남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넘치는 감동, 축제 같은 하루를 보냈죠, 그죠?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모습을 이드로가 보았어요. 불편함이 많았고 불평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무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눈에는 문제가 보였어요. 모세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세가 나무 잎사귀가 점점 시드는 것처럼 심신의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 질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는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불편하다 또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질 거다. 그리고 나면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통치할 거냐,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드로에게는 문제의 본질이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드로에게 그 문제의 핵심이 보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 사위 죽겠다. 이러다가 내 딸 과부 되겠다. 이러다가 내 손자들 고아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해답을 찾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할 때와 부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같은 분위기일 수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똑같을 수 있어도요, 같은 분위기일 수는 없어요. 모세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내 사위 죽겠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해 가는 것과 모세가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 독재한다, 불합리하다 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해 가는 것과는 결과가 같이 나온다고 해도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결과가 같이 나온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죠. 한쪽에서는 그 과정에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그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상처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마음으로 하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결해 가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참 멋진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모세가 아니에요. 광야를 떠돌며 양떼를 돌보던 늙은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뭘 받아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 하면 말 한마디면 그냥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온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이드로의 말을,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사역을 분담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귀를 무슨 귀? 팔랑귀라고 하죠.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귀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남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슨 귀? 말뚝귀라고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린 귀를 가지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릴 때까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내 귀에 들릴 때까지는 소리일 뿐이지만 듣고 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난 후에는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뭐 한다고요? 청종하시고요.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시고요.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귀,
복된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의구심이 생겨요. 뭐냐면 모세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율적인 판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늘 억압에 눌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천부장을 맡긴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백부장을 맡긴다는 겁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제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냥 4인 가족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4,6에 24, 240만 명이에요. 그러면 2,400명의 천부장이 필요하고 또 2만 4천 명의 백부장이 필요하고 4만 8천 명의 50부장이 필요하고 24만 명의 10부장이 필요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배운 적도 없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찾아낸다고 한들 그들이 능력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속된 말로 완장차고 천방지축 날뛰지는 않을지, 힘 가졌다고 또 막 들이받고 이런 일들은 없을지, 정말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그래도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 안 낫다? 낫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 낫다. 이대로 가다가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 버리기도 하면, 나이가 이미 80인데 그죠? 그러면 정말 그때는 혼돈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안정되어 가지 않겠냐는 거죠. 애굽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못할 이유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일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이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뭐하다? 낫다. 해봐서 힘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를 살면서 새로운 삶에 많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만큼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요, 신선한 기쁨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냥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면 그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다 잘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판단해서 능력이 없다, 뭐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어떤 기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도해주고, 또 아직 약한 부분들은 훈련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은 왜 드리는지 다 아시죠?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으면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뭐예요? 온전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참 뭐예요? 복이에요. 참 복인데 오늘 이드로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떠날 때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옆 사람에게 사랑의 눈길을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영접하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또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주며 보내라 하는데 너무 근심 속에 쌓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능력이 없다, 안 된다 라는 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또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또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공동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좀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순종하는 자를 믿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조언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나친 경계심, 지나친 근심, 지나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로 또는 아버지 권사, 아버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아버지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서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 또 아버지 기대가 되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견고하게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악한 마귀 틈타주든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준비하는 아버지 특별한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친 경계심으로 나그네를 멀리하고 지나친 염려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부족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복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직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장승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함,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만드신 온전한 몸으로 강건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으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또 기대하며 사람을 세워보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정리한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삶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